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답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0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적 관점에서 메시아가 장소적으로 또는 화려하고 웅장하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때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냐고 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 또는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속에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3절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또는 내가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데, 그때의 특징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를 예로 들어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그 시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빠졌고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것을 예고하셨고, 롯의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 사람들도 말씀을 무시했고요, 롯의 때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시대적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칭 그리스도인 것을 주장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나 롯의 때처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공통점을
롯의 때 혹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롯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들에 머물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두거나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에 이제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혹은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육신에 취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했고 롯의 시대 사람들도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생각과 인간 육체적 정욕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그 시간에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비밀로 하신 것은요. 언제일지 모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멋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고 우리에게 보이고 들려지는 모든 소문들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신령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